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정 명절 어떻게 또 쉴지 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아주 힘써 쉬지 않으면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갑니다. 분명히 목요일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출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3일 동안에 아주 열심히 밤에 주무시지 마세요. 어떻게 잡니까? 3일밖에 없는데. 그리고는 가족과 함께 또 친척과 함께 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야곱이 참 나이가 많고 또 병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죠. 오늘 33절에 보니까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두고는 그들에게 마지막 또 말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1절에 보니까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해줍니다. 12아들 각 사람에게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하면 28절에 보시면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이 후에 있을 그 일들과 함께 그 안에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지력이 있어서 자기의 아들들의 후일의 일들을 알아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야곱은 후일의 일을 알아서 자녀들의 그 일을 지금 얘기를 합니까? 또 여기 28절에 축복의 말씀을 해주었다 할 때 우리 48장에서 요셉과 두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은 사람의 축복의 내용은 아니었죠. 너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사람의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말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요셉과 두 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줬던 것처럼 지금 야곱의 후일의 일들과 그 축복은 사람이 그 자녀에게 하는 그런 말들과 또 내용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하는 그 일들은 안에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물론 또 미래에 있을 그 일들도 이야기하고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책망도 있고 교훈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고 본다면 지금 야곱은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아버지, 보통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면도 있겠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그저 사람의 인간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말씀으로 좀 축복하지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들이 있죠. 12명.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이고 마지막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베냐민이었죠.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 전부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는 첫 번째 아들 장자라고 하죠. 루벤을 두고 이야기하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저들에게 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3,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장자다. 그렇죠?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원래 가지고 있던 자였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어떻게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능력이 크고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장자로서. 그러니까는 지금 르우벤은 모든 아들들보다 장자이면서 가장 능력이 탁월한 자로 지금 소개되고 있지요. 그런데 곧바로 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물의 끓음 같다. 그런데 그 끓음이라고 하는 게 라면 끓을 때는 좋죠. 우리 끓어야 라면 넣고 먹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끓음은 지금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여기 말들을 보니까는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도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레아가 있었고 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있었고 또 레아와 또 라헬이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여종을 아내로 내어줬죠. 빌하, 실바. 그럴 때 이 르우벤이 그 빌하와 함께 동침을 했던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이제는 어여시 아버지의 아내고 물론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아내 르우벤은 뭐라고 불러야 되죠? 새엄마가 많아가지고 몇 번째 새엄마인가요? 분명히 새엄마, 어머니라고 부를 그런 관계인데 그 빌하와 동침을 한 겁니다.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서 탁월하지 못하다.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능력이 있어도 전혀 그 가정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물의 끓음으로 비유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어느 선을 넘었다. 도가 지나치다. 절제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가정 안에서는 분명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선이 있고 또 성의 욕구에 있어서도 어엿한 선이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을 그 질서와 그 선 안에서 마땅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넘어설 때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7장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에 분명하게 이것을 기록하며 결코 이것을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땅한 공경과 복령을 다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근친상간이라고 하죠. 부부 안의 성은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합한 것이지만 부부의 관계 안에 성을 넘어가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죄악으로서 저주받을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장자고 모든 능력이 탁월한 자이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탁월하지 못한 자, 아주 비천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후일에 있는 일은 아니죠.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아니죠. 오히려 범죄한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함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루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축복의 말씀이라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후에 있을 일을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르우벤은 자신의 범죄한 것을 아버지가 기억하여 그것을 밝히고 그것이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얼마나 이 말씀에 그는 놀라고 또 두려워했겠습니까? 시몬과 레위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형제죠. 그들의 칼, 모든 칼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저들의 칼로 폭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말하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어째서 그들의 칼을 폭력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6절 중반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두 형제가 합서해요. 자기의 분노,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혈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자기 소의 발목 힘줄 끊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의 그 힘줄을 끊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그들은 파괴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노여움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을 혹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들의 분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을 맹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데까지 그 사람들의 재산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됐어요. 루벤보다 더 크죠. 가정 안에서 죄를 범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에게까지 세상, 사회에서 이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앞으로 있을 것을 두고 얘기하기보다는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바단 아람에서. 그곳에 살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의 아들, 세겜인가요? 세겜이죠. 추장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디나로서는 이거는 너무나 큰 일이고 또 야곱의 가족과 아들들에게는 너무나 아주 분노할 만한 일이죠.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시몬과 레위가 자신에게 찾아온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는 또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했으니까는 결혼을 요청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결혼을 허락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남자들로 할례를 받도록 하죠. 저들이 며칠을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저들의 가지고 있는 짐승까지도 다 죽입니다. 지금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억울한 일 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죠. 그러면서도 성경은 보복하지 말 것을, 원수를 갚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면서도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보복과 원수를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할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세겜과 그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그들이 합세하여서 야곱과 그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또 죽이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죠. 그런 두려움에 야곱이 저들의 행한 것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은 그 모든 사건을 두고는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의 말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야곱이 그냥 그 개인의 저주를 내리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위를 옳지 않다 여기시며 하나님이 저주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하여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심판하심으로 저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이스라엘, 저들 그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날 텐데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나뉘어지고 흩어진다? 이거 혹여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에서 떨어지고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들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신다는 이런 말씀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르벤 그리고 시몬 레위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다가 자신이 지난날 저질렀던 그 모든 그 행실에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얘기하죠. 이 12명의 아들은 그로부터 나는 수많은 자손들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가장 시발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 자손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자신들의 조상인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그들의 장자인 르우벤은 그 어머니와 동침한 자요.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의 칼을 가지고 한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킨 폭력자들이며 그리고 살인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이 수치스러운 것을 성경은 고스란히 다 말해주고 또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복을 받을 만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들도 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일 텐데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으로서 저들의 행위를 볼 때 저들은 너무나 큰 죄를 범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며 충분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저들뿐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백성, 그 민족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행위로 보건대 이런저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들이며 자기를 위하여 폭력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해하며 그 재산을 빼앗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다 어긴 자들이 되는 것이요. 또한 그들뿐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안에 법과 질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두셨어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행위는 완전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합니까? 또 가정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이웃에 대하여 우리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그렇게 온전하여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지. 오히려 극도로 무관심하며 극도로 해를 입히는 자로 살아갑니다. 가정, 교회, 세상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의 끓음같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 혈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껏 분노하고 마음껏 혈기를 내며 온갖 죄를 범하는 자들인 것이죠. 르우벤, 시몬, 레위와 함께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며 행위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조금 선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만하다라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습니까?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을 받는 자들이 어떤 행위의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밝혀두는 것은 조상 때로부터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행위를 다 성경에 고스란히 그렇게 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인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율법으로 아주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기록한 것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서 구원과 복을 받았다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바로 알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첫 번째 그 조상들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더럽고 악한 것처럼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만한 그런 거룩하고 온전한 행위를 가진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을 구원과 우리가 가져야 할 복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축복의 말씀으로 기대했는데 이런 저주의 말씀이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어요. 저도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따라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8절. 8절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에게 있을 후일과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자,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뭔가 좋은 긍정적인 말씀으로 시작하죠.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다른 이들의 목을 함부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그 상대방이 더 강한 자라고 한다면 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목을 잡히겠죠. 목을 잡고 꺾으려고 하다가 자기 목이 꺾여지겠죠. 그런데 유다를 찬송하며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완전히 그 원수를 사로잡을 것이다. 이길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찬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찬송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찬송의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예.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라고 이야기하죠. 새끼니까 이제 막 갓 태어나가지고 힘이 없을 것처럼 여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세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움킨 것. 사자 새끼지만 자기가 사로잡은 그 먹잇감을 움키고 그것을 찢고 그리고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새끼라 하더라도 아주 힘이 있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숫사자 같고 또 암사자 같으니 어미사자, 큰 사자에 비교해도 결코 약하지 않는 아주 강한 사자 새끼라는 겁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요? 아무도 그를 상대할 수 없고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아주 강한 사자에 비유하고 있지요. 그리고는 10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주가 뭡니까? 그 뒤에 설명해 주고 있죠. 통치자의 지팡이. 영어를 보면 왕들이 어느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왕이 그 지팡이 무슨 뭔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지팡이는 왕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왕의 지위,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주,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유다가 왕이 되며 그 왕의 권한과 권세와 지위가 떠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를 가리킨다면 유다가 지금 대단한 지금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이 되며 왕의 권세가 떠나지 않고 또 실로가 올 때까지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죠. 그러기에 유다는 아주 찬송의 그런 대상과 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지금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긍정적인 것처럼 보여지죠. 나귀는 보통 그냥 나무에 그냥 매죠. 어떤 기둥에 맵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포도나무,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부한지 그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 가장 좋은 것들을 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보통 옷에 물로 빨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포도주에 빨고 그 복종을 포도즙에 빤다는 것은 아주 부하고 풍족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이는 희다. 그가 얼마나 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지요. 유다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들로 아주 일색이죠.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분명 유다에게 이야기할 것이지만 후일에 있을 것이며 축복의 말씀으로 보자고 한다면 유다가 당장 왕이 되지는 않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유다가 살아있을 그때는 지금 애굽에 있을 때이고 그의 자손들은 곧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유다가 왕이 됐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유다의 자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유다의 지파로부터 왕이 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유다 지파, 유다 자손에게서 누가 납니까? 다윗 왕이 나죠. 다윗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는 사울을 이어서 유다 지파, 그 자손에게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다윗의 자녀들이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다른 지파에서 왕이 나왔지만 남유다는 계속해서 유다의 자손에서 그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그 유다의 자손에서 이어갔지만 10절에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얘기하죠.
이 실로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샬롬의 그 어근과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샬롬이 평안하다 하라, 화평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실로는 화평을 가져다 주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로 실로로 이야기하고 그 실로는 대부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도 누구의 자손으로 오세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유다의 사자 새끼, 먼저 얘기했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 새끼라고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인데 그러나 유다로부터는 누가 나냐면 왕이 나지요.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는다고 하니까 대적, 원수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다윗 왕과 그 자손으로 성취가 되지요.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자손들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하고 왕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모든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데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참 왕이자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가 오셔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죠. 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 가장 큰 대적인 마귀와 사단의 목을 꺾어버리며 구원하시죠.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으로부터 왕과 구원자를 약속하심으로써 원수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또 저주에서 구원하시며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유다와 그 자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12아들은 곧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다 한결같이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왕과 구원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가정과 세상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유다 자손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까지 이르러서 우리들도 유다 자손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한결같이 그 입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바로 찬송의 말을 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로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자 구원자이신 이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찬송하지요. 오늘도 우리의 왕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그로부터 받은 구원과 그 모든 복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지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절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복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의 12아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아주 찬양과 감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날마다 특별히 공예배로 함께 모일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오늘 우리 기도에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여기 13절에부터 한번 보세요.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말씀도 있죠. 13절에 스불론, 14절 누굽니까? 이사갈. 그리고 16절에 단, 19절에 갓, 20절에 아셀, 21절에 납달리, 그리고 27절에 베냐민.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 더 22절에 요셉에게 주신 말씀과 그 복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런데 어떤 가지입니까?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인데 얼마든지 앙상한 가지일 수 있겠죠. 죽은 가지일 수도 있겠어요. 저기 뒤에 우리 나무에 그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붙여놨는데 저 가지는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은 가지죠. 저기 밖에 나무를 한번 보세요. 지금의 가지는 어떻습니까? 전혀 잎도 없고 열매도 없는 너무나 앙상하고 메말라버린 가지죠. 근데 그런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라는 겁니다. 봄이 되면 여기에 잎이 피죠. 참 이쁩니다. 또 여름이 되면 얼마나 무성합니까? 과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열매들도 맺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그 가지가 어디에 있어요? 샘 곁에 있어서 1년 내내 샘으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더욱더 무성한 가지죠. 너무나 그 가지가 무성하니까는 어디를 넘어요? 담을 넘습니다. 담을. 무성하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 부유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풍요롭고 부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3절에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왜냐하면 그의 팔은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대적이 그를 향하여서 활을 겨눕니다. 그런데 요셉의 힘은 더욱더 세서 그의 활은 더욱더 강하죠. 적이 쏘면 요셉도 쏘고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욱더 힘이 세고 강하여서 더 빨리 적을 맞추죠. 어째서 그의 힘이 더욱더 큽니까? 이는 이라고 말을 하면서 야곱의 전능자이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가 누굽니까? 야곱의 전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그 야곱의 반석이시며 목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요셉의 손을 강하게 하여서 요셉의 힘이 더욱더 세고 그의 활이 더욱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적이 원수가 요셉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대적 원수의 손에서 요셉은 늘 안전합니다. 25절, 이 모든 것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그를 힘있게 하시고, 또 25절도 보세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은 모든 것에서 복을 주실 것인데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아주 최상의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26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선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리킬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자녀 있게 하겠다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고 이삭은 야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2아들을 얻었죠. 그들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것으로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반드시 미치며 그것이 한없이 무한할 것인데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저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죠. 실제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참지요. 모든 일들을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그 섭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불의한 일에 참고 시므온과 레위처럼 보복하거나 원수 갚질 않아요. 오히려 선을 베풀죠. 그로 인하여 애굽 전체와 가나안 땅 전체가 흉년에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고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서 오히려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지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야곱은 요셉을 불러다가 그의 두 아들까지도 자기의 아들로 삼고 그를 장자로 여겨 2배의 기업을 베풀어 줍니다. 복을 줍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겠지요.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요셉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12지파로부터 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는 복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하셔서 저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저들의 수가 많아서 애굽 사람을 이긴 게 아니죠. 저들의 능력이 탁월하여서 애굽 사람을 이긴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풍요롭게 하셨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땅이 다른 땅보다 좋은 땅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땅으로는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이죠. 이 강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째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시니까 그 땅이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시죠.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로 삼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요셉이 그의 머리로 복이 돌아올 것이다 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그 모든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인 오늘날 우리들에게 왕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모든 풍요로움을 우리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그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12개로 나누어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업, 유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그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어서 그곳의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는 안식하고 그곳에서 샬롬, 평안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물질적이며
가시적인 것과 같이 새 에덴과 같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것을 누리고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복,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누리는 육신적인 복, 그것은 분명히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린 적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요. 주가 함께 하셔서 대적으로부터 우리는 늘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을 갖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어느 일마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아무리 내가 상대하는 세력이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가 이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많이 견디고 이제는 많은 것들에 크게 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분명히 꿈도 두렵고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무서움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구주시고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의지해라. 그것으로 견디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환난 당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그의 힘이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건지시고 이기시는 분이시지만 환난 중에 두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고 더 우리가 행실에 있어서 온전하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의미가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지요. 일용할 양식도 늘 먹이고 입히시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가 우리의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의 가지로서 그의 모든 것을 힘입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에 풍족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을 누리면서도 혹여나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것을 들어주시죠. 그의 뜻대로 들어주셔서 당장 없는 것도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또 이후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지 못한들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섭리 가운데 좋은 것들로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고 당장 구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는 연단하는 것이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풍요로운 것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풍요로운 것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 늘 주 안에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 주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저 유다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에게 미친 것만은 아닙니다. 저들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것이고 물론 각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것인 것처럼 여기 13절 스불론, 이사갈, 단, 납달리, 아색, 베냐민 그 모든 아들들에 대해서도 야곱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그런 지경을 가나안 땅을 얻을 때 그 지경을 말씀해 주기도 하시고 각 사람에게 능력 주심을 각 사람에게 은사 주심을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와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두에게 균등하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모두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직분과 은사의 선물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차별이다라고 말할 것이 없죠.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차이도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민족 안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 것들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 하나님의 양자, 또 거듭남, 성을 이루는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차이가 있는 직분과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교회에 주심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오히려 요셉과 같이 무성하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자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자손으로 왕과 구원자 삼을 것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 일들을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각 사람에게 각양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그것을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충만함을 누리기 위하여 더 사랑하고 구정과 추석에 서로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또 청장년, 젊은 또 청장년들은 우리 어르신에게 또 절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또 자기의 자녀와 손주같이 여기면서 또 덕담하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저마다 다 가족이 있죠. 또 친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날들에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차이가 있지만 충만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로서 그것을 차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내게 주신 것, 그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고 내게 주신 것, 그것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들도 나로 인하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충만함을 누리도록 해야 되지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받은 것 자체가 충만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받은 것을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충만함을 누리죠. 그런데 그것을 행함으로써 서로 알도록 하고 신뢰감을 갖도록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은사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도 나를 섬길 것을 내가 알아야, 내가 경험해야,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또 실제 그것을 누려봐야 나를 섬길 줄로 알고 기꺼이 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더욱더 서나가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며 신뢰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나를 위하여 등을 내어주고 내가 기댈만 하다라고 하는 확신감을 불러일으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을 때 불신감을 갖고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움켜쥐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는 그가 누리는 삶은 충만함의 하나밖에 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만함을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가정이 이루는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느냐?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를 그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삼아 충만케 하시고 충만함을 이루기 위한 것을 각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서로를 나누어서
그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기꺼이 나누어주는 것은 내 믿음이고 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아주 불같이 일으켜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고 많은 지체들이 나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내가 알 때, 확인할 때, 경험할 때 나도 얼마든지 내 것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나눠줍니까? 그것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어린아이 특성상. 다 자기 것을 자기만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친구에 나눠주라고 할 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다른 선배들이, 후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를 위하여 나눠주고 내게 없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게 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에 따라 자기 것도 나눠주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이들이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내 믿음과 내 사랑에 따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김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에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죠. 그러면서도 한 몸 한 가족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아주 불일듯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 이것을 기쁘게 힘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교회가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샘이 되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으로 누리며 만족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더욱더 나누며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큰 사람이고 이런 이가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의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적은 수로서 얼마든지 충만함을 누리는 모든 자원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 큰 교회를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의 것들과 땅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 한다면 큰 교회, 옳은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더 좋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아갈 것이 아니에요. 옳은 역사 있는 교회를 찾아갈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를 찾아갈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누리기를 힘써야 되죠. 믿음과 사랑을 따라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큰 교회라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적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점점 연약해지면서 큰 교회라도 하더라도 교제하지 않고 큰 교회라 하더라도 나누지 않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믿음을 따라 사랑으로 나누느냐. 그것의 관건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부자, 친척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우리 집을 먹이고 살리지 않으면 부자 친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친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서로 나눔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에 아주 힘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내온 모든 날들에서 우리가 힘이 있고 풍요로운 시간들을 보낸 것은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의 수고와 그 나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더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또 교회에 대하여 방황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충만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필요하지. 조금 더 한 몸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서로 교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에 힘쓰고 또 힘쓴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성한 가지 같고 모든 것을 함께 균등하게 누리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